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보의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 제가 옛날에 인터넷이 막 처음 보급됐을 때도 이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솔깃하게 하는 정보들이 참 많죠. 소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최근에 들은 그 유용한 정보 중에 하나는 밤에 잠자기 전에 소금물을 한 잔 마시면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이런 정보가 있더군요. 특별히 남자분들 가운데 잠자는데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분은 소금을 한 스푼 드시고 자면 그 2번 갈 거 1번으로 줄어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밤에 주무시면서 종아리에 쥐 나시는 분들은 또 소금물을 한 잔씩 마시면 전해질이 이렇게 잘 돼서 전달이 돼서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에 어떤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좋은 정보를 들으셨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믿음이 생겨서 소문대로 행동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 저녁 시간에 제가 그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께서 제 마음에 제 귀가 솔깃해지는 정보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매일 아침 운동장 10바퀴를 돌면 뱃살도 빠지고 또 피도 깨끗해지고 몸도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하려고 지난 한 주간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희 아파트 뒤에 있는 그 체육공원에 나가서 진짜로 축구장 10바퀴를 돌았습니다. 달렸습니다. 근데 100m 달리기처럼 달렸다는 게 아니고 어슬렁 거북이가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슬로우로 달렸습니다.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그 축구장 한 바퀴를 도는데 저는 4분 걸리더라고요. 4분. 그러니까 얼마나 천천히 달렸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10바퀴 돈다고 생각해봐요. 40분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간 지난 한 주간에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일주일을 돌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앞으로 100일간 이렇게 운동을 계속한다면 3개월 후에 피검사를 했을 때 내 몸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확신이 믿음이 들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한 상황으로 빠져가는, 그래서 이제는 죽음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그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사건의 기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여인은 자신이 들은 소문, 자신이 들은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해보십시다. 자,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년? 12년.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모르면 안 돼요. 바로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몇 년? 12년 동안을 고생했대요. 여러분 혈루증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5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이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여성의 생리가 한 달에 며칠 만에 끝나야 정상인데 이 여인은 그런 생리 현상이 멈추지 않고 12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여기서 12년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 여자의 삶의 기간 동안 12년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생했다는 거죠. 그만큼 고생했고 고통스럽고 또 어떤 의술로도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이다? 불치의 병이다. 불치의 병이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서 이 유출병을 어떤 병이라고 했냐? 부정한 병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유출병 환자가 만지는 모든 것 있잖아요. 그릇을 만지면 그릇이 부정해져요. 책상을 만지면 책상이 부정해져요.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 부정한 여자를 집 안에 데리고 살 수가 없어요. 마을 공동체 안에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격리 조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격리 당해 보셨죠? 집 안에서도 격리 당해도 얼마나 서러워요. 거의 뭐 죄인 취급하고 네가 우리 집에 코로나를 옮긴 병균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막 구박하는지.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마을 공동체에도 부정한 여자로 낙인이 찍힌,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지금 현재가 얼마나 비참했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병의 증상이 줄어든다, 심해져 간다. 심해져 간다. 점점 더 심해져 간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 여자가, 이 불쌍한 여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까지 들은 소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 동네 가면 좋은 의사 있다. 이 동네 가면 실력 좋은 의사 있다. 저 동네 가면 좋은 약 있다. 여러분, 소문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소문이 뭐였다? 헛수고였다. 오히려 괴로움이 더했고 가진 돈도 다 허비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상태만 더 심각해졌다. 그런데 이 여자의 귀에 무엇이 들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예수님은 광풍도 잠잠하게 하신다더라.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열병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신다더라.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니까 그 병들이 다 고쳐지더라.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여러분,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아, 예수님이시라면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여러분, 물론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들려지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들려지는 소문, 그 소문을 듣기만 해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났어요? 내 병을 고쳐주실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운동장 10바퀴 돌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소문이 그전에도 여러 번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요, 그날은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확신이 생겨. 아,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물론 저의 이 믿음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겼던 믿음과는 천지 차이일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제가 가진 어떤 그 마음속의 이 확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불러일으켰다. 적어도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요, 드디어 어떤 것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어떤 것이 뭐냐? 바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무엇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발명품들은요, 이 생각에서 비롯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그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생각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뻘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생각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러는데 한 스푼 소금 먹으면 좋다더라. 그래서 생각만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나도 운동장 10바퀴 돌아야지. 그러고 생각만 하고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야, 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야지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생각에까지 이른다는 것이요, 얼마나 발전적인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문은 소문일 뿐, 정보는 그냥 정보일 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어떤 생각, 어떤 결정에 이르기가 쉽다, 어렵다? 네,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이 생각나고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 그 결정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이 생각, 이 결정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쉽게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그런 분들은 감사한 건 100만 원 해야 돼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저 교회에 오는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진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제부터 생각하고 그제부터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결정에 이르게 되는 거요,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잘하셨어요. 당시로도요,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있던 이 여인의 입장에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가 쉽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들 사이, 군중들 사이를 휘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 생각, 이 행동, 이게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유출병 환자예요. 혈루증 걸린 여자예요. 사람들이 부정한 여자라고. 이 여자 걷는 모습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저 여자 누구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정한 여자가 그 사람들 사이로 막 휘짓고 다닐 때 그 여자다. 혈류병 앓던 여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이 부정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밀쳐낼 것입니다. 돌을 던질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자의 손이 누구에게 닿거나 그 여자의 옷이 다른 사람에게 닿았다면 그 사람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파장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예. 이 여자는요,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참 인생 쉽게 살잖아요. 근데요, 어떤 여자는요, 목숨 걸어야 사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험한 행동의 저 밑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과 결정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소문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발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이제 그 생각 이상으로 발전하셔야 되는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바쁜 걸음으로 길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휘집고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의 뒤로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할렐루야. 민준아, 너가 엄마 치맛자락에다 손을 대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할렐루야.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소문은 믿음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믿음은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생각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행동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할렐루야. 눈에 보여지는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백날 생각만 해봐요. 진짜 기도를 해야지. 새벽 기도 나가야지. 백날 생각만 해봐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여러분, 생각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말씀을 진짜 읽어야지. 아멘? 구체적인 행동.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래, 내가 새벽에는 새벽 기도 못 나와도 내가 하루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지. 우리 김성임 집사님 맨날 교회 옆에 이렇게 출근하시는데 교회 주차장에만 머물지 말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소예배실에 가서 기도 잠깐 하고 한 3분만 기도하고, 오늘은 3분 하고 내일은 4분 하고 그 다음은 5분 하고 그 다음은 6분 하고 7분 하고 8분 하고 10분 하고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 오늘 몇 장 읽어요? 한 장 읽어요. 내일은 몇 장 읽어요? 2장 읽어요. 내일은 또 그 다음 몇 장 읽어요? 3장 읽어요. 여러분, 한 장씩 생각에서 머무르지 말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듣고 믿었어요. 믿음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믿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결정해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동으로 실천할 때 이 여자는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요, 목숨 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죽을 각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거기까지 이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냐 말이죠. 여러분, 29절 말씀. 행동하면 결과가 있어요. 29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즉시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 곧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히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에 일어난 그 모든 치유의 증상을 그녀 스스로 완전히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난 고침받았구나. 아, 내가 병 고침받았구나라는 이 사인이 자신의 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오른 거죠,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우리 예수님도 그녀가 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3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러분, 그녀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느꼈지만 예수님도 자신의 옷자락을 누군가 만졌을 때 내 능력이 나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심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말씀을 묵상한다면, 어떤 일에 순종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는 상상이라도 좀 해봐요. 저처럼. 네? 저처럼 상상이라도 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읽으면
내 삶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지.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여러분, 그 기대감으로 금보다 귀한 시간을 투자해봐요. 오늘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물음은 기분 나쁜 호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분 나쁘셔가지고 범인 색출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가가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을 아시죠? 그 누군가가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어라는 심정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을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여인의 심정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어쩌면 그녀의 손가락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 상상해 보는 거죠. 그녀의 전생애에 걸쳐서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했던 그 눈물의 시간들이, 사연들이 파노라마처럼 예수님에게 쫙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었구나. 괴로웠구나. 절박했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손에, 자신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댄 그 여자를 보시려고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셨다고 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찾으시는구나. 둘러보시면서 찾으시는구나. 정말 갈급한 심령, 정말 목마른 심령,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하는 그 심령, 그런 사람들을 오늘 찾으시는구나. 눈여겨보시는구나. 여러분, 그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자 말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이 여자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지나가면 손은 못 잡아도 예수님 옷이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딪히기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만지고 했겠지만 그들은 이 여인 같은 절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없었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 여인만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그거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뜨거운 믿음으로 예수님을 갈급하는지 주님은 아신다. 오늘도 여러분이 얼마나 절박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 내가 오늘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온 것이다.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가자고 온 것이다. 여러분, 그런 절박함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아서 한 주간 승리하자. 그 절박함.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도대체 왜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대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음성이 들려요. 주님께서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둘러보심처럼 오늘 우리 중에도 누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둘러보실 거예요. 그런 남자가 있는지 주님께서 둘러보실 거예요. 여러분, 안 보여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왜 너희의 믿음이 소문을 들음으로 끝나느냐? 왜 말씀을 들음으로만 끝나느냐?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다면 생각하고 결정에 이르고 생각만 하고 머무르지 말고 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느냐?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이 여인처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겠느냐? 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만 의지하는 사람, 난 그런 사람 소용없다.
정말로 절박함으로 내 옷자락을 붙들 그 사람,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이 여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하시는 그 이야기, 그 과정을 들으시고는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34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프신 분들요,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셨다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요. 여러분 딸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처녀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홍삼 한 첩, 보약 한 첩 먹는 것보다, 비타민 열알 먹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선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소영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포하는 그 믿음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시렵니까? 오늘 주님께서 둘러보십니다. 찾으십니다. 그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엎드리실 분이 누구입니까? 소문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생각으로, 생각에서 행동으로. 그럴 때 그 행함에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2장 함께 찬송 부르십시다.